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예배가 끝나갈 시간인데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15분 안에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인 줄로 믿으시고, 만약에 안 되면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초라한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초라한 시작.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방향을 전환해서 마게도냐로 갔던, 이제 그 환상에 이끌려 간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이 아시아, 이게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세계관에서 볼 때에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 그 일부분을 아시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환상 중에 여기 마게도냐, 지금의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태리 로마고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더베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터키와 이 유럽 지역의 이 사이에 지금의 이제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 있죠. 이 이스탄불이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가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직 못 가봤지만 그 지역의 어느 중심이 동서양의 이제 경계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동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서양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되고, 즉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는 이제 마게도냐로 갈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간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지역.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정말 이 복음 선교된 열정을 방향을 돌리셔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으면 그래도 뭔가 해 놓으셨지 않을까요? 뭔가 대단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 이렇게 내게 와서 하면 내가 이렇게 쓰지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준비된 사람들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선교센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바울 일행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저 소수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소아시아 쪽을 향해서 이제 선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준비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야 돼,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 터인데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그가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빌립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라는 성을 설명할 때에 빌립보가 얼마나 큰 성인지, 얼마나 큰 도시인지,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빌립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뭐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보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구체적인 인물들이 바울을 초청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도움을 바라는 단체들이 사도 바울을 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길을 걸어가다 간 곳이 빌립보였는데 누가는 그 행적을 기록할 때에 이게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바울도 몰랐을지 몰라요. 내가 이게 마게도냐 지방에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이지. 야, 하나님 도우셨구나. 그래. 이렇게 몰랐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 발걸음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를 시작하는 바울의 첫 걸음이었음을 빌립보를 소개할 때 저렇게 소개하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 몰라요.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대단히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열정을 다하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나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인디안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우리 BBS로 해서 아이들이 30명, 40명 그리고 보통 70명도 모일 수 있고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티셔츠를 100장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100장을 준비해 갔는데 선교사님이 애들 방학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래서 내 생각에 마음에 확 실망이 됐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혀 그런 거에 요동치 않고요. 그 아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이들이 같이 놀아도 찬양을 불러도 지금 영상 다 담을 수 없고 집사님 간증 은혜스럽게 하셨지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의 그 아이들과의 교감이 있었어요. 저게 나바와 인디안 마을을 복음화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가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첫걸음을 걸었을 때 그게 유럽 교회의 첫 교회가 될 줄은 저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의 첫 교회가 된 거거든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라는 거죠.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다른 그런 여러 지방들을 얘기할 때 저렇게 표현하는 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꿈꾸던 도시가 있었어요. 어느 도시죠? 로마였습니다. 왜? 당시 세계는 로마를 호령하는 도시였고요. 그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면 그러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혔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그러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지요. 마지막에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 로마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은 그 마음을 아시고요. 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사실은 아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그 지역에 가서 반겨주고 환영하고 같이 선교하자고 얘기도 없는 그 사람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그 발걸음을 그 도시가 어디냐? 로마의 식민지인 거로 여기서부터 로마가 점령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저것을 설명하고 기록할 때에 이 빌립보는 유독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은 택도 없어요. 그 꿈을 이루기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LA 타운에 있어야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만 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큰 교회가 돼서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이 작아요. 큰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힘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 이 LA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에 가본 적 없어도 그 마음에 로마가 있으니까 첫 발을 빌립보를 디뎠을 때 하나님은 이게 로마의 식민지인 거로 이미 로마가 정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문학교에 속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에 품고 LA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로마가 실현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LA타운의 복음화가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도대체 이 LA에서 우리 한 사람 붙잡고 당신 때문에 이 LA가 살 거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열망을 가진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이렇게 두 팔에 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얼마나 그랬냐라고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LA에 살아갈 때 집값도 비싸고 교육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떠나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발을 여기에 디디게 하신 이상
내가 여기 발을 딛고 있는 이상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으로 이 LA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간 것처럼, 그리고 그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변변하지 못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LA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설명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과 로마의 식민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갔더니 바울을 안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회당도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답니다. 한국 사람은 이민 가면 뭐부터 져요? 교회부터 짓잖아요. 아주 유대인들을 닮았는지. 뭐 중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 만든다고요? 뭘 만들어요? 은행? 아, 식당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근데 회당이 없었어요. 여기에.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준비된 자들, 기다리는 자들, 함께 동역할 사람들도 없었어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걸로 방향을 돌리셨으면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처소조차 없었어.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회당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회당이 없어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고, 기도할 처소가 없어도 강가에 나가서도 기도할 자리를 찾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주 자세곡감 장사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받아들인 복음에 사도 바울의 은혜가 덮쳐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여정으로서 섬기게 되었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요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 식구들과 더불어서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주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초라한 시작이죠. 별거 아닙니다. 한 집에 한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루디아도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초라한 시작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 묵상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나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음을 두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은 결코 지금 형편이 어렵거나 큰 꿈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교회를 만들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센터가 되고 센터를 만들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꿈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꿈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작이 초라해도 여러분 그 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들어서 이 LA 지역에 좋은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지역에 있는 그런 헤매이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다닐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또 때를 따라 단기 선교에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예수말께 기둥이 되겠다 꿈을 가지신 분들, 그러나 내 지금 형편이 나이도 많고 뭐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 꿈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기왕에 내가 예수를 믿고 기왕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말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말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축복하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 형편을 보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시작과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셔서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에 갔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유럽 생각도 안 유럽 교회 그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주의 복음이 심어지고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교회 터로 내놓으면서 그 초라한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대한 그런 유럽 교회 태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문화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키워주시지 그 생각이나 그 믿음 없이 그냥 우리가 잘 되기만 바라서 교회를 키워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꿈들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고 싶은 것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직장도 좋게 해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서 우리의 시작의 형편이 초라하나 초라하지 않다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내가 돈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주의를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 품고 그 중심에 바로 서면 주님은 그 시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과 초라한 시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꿈에도 알지 못했던 유럽교의 태동을 그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발길을 돌려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첫 발걸음 빌립보성에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태동되고 만들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